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번째 시간 나의 회심은 진짜일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재미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캠퍼스를 돌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신입생이 1학년이 제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다 듣더니 예수님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동의하고, 그때는 아직 휴대폰이 나오기 전이라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나지요. 그런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학교를 내려오는데, 아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신입생이 또 다른 사람과 뭔가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마 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였던 것 같아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다가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복음을 전했던 형제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이 형제 아까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미 복음을 전했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형제님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형제가 약간 그 상도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먼저 전했고 저를 통해 영접을 했는데 오히려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대로 전했으면 지금 또 영접할 리가 있겠냐. 아까 영접을 안 했으니까 지금 영접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약간의 실랑이를 벌인 동안 그 후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정이 우습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생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친구야 이제 갓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해놓고도 또 영접하시겠어요? 했을 때 영접해야 되는구나 했다고 치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도 매번 영접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캠프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늘 손을 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구원받아야 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데 매번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거지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 회심 사건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사건. 그리고 이때 회개 역시 일회적인 회개이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또 회개를 하지요.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회심을 위한 회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 전통에서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죄의 고백, 자백의 기도 혹은 사죄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평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일회적인 그 회개와,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난 후에 나의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회개와는 구분이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죄의 고백, 사죄의 기도, 자백의 기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이 불분명해지면 당연히 회심 이후의 삶도 불분명해지겠지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을 배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회심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또 말씀을 받고 본받고 본이 되고 각처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놀라운 일이 분명하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회심은 어떤 회심이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의 회심과 이들의 회심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함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윤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을 말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데살로니가서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단 8절 속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할 때는 그냥 교리로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괴인들의 회심 위에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생겨난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길래 이렇게도 건강하고 놀라운 공동체가 된 것일까요?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죠. 그들은 우리, 여기는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바울 선교팀을 말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혹은 데살로니가 공동체 주변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두고 우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교회 홍보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그들 스스로 늘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사하고 멋진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 사도는 진실한 복음에 근거한 진실한 회심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복음에 근거한 진실한 회심으로부터입니다. 9절과 10절은 회심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9절과 10절 속에는 회심의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회심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의 첫 단계, 첫 요소입니다. 회심은 그 시작이, 그 처음이 버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버리고 돌아가는 것. 여기서 돌아선다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할 때 쓰시던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속에서도 누가가 바울의 입을 빌어 말하고 있죠. 돌아서고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회심의 첫 단계입니다. 이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하는, 변증하는 그 장면이 26장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회심의 첫 단계입니다. 다른 사도의 편지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회심에 대해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회심의 첫 번째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돌아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돌아오는 것인지, 그게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내분들이 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미안하다고 하면 역사를 2000년 넘는 역사를 관통하는 아내분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뭐가 미안해? 이렇게 말이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처음은 내가 어디에서 돌아서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안한 게 뭔지도 모른 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한 신문 기사가 저를 참 아프게 했는데요. 한 목회자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부끄러움에 아팠습니다. 한 목사가 사기를 친 것인데, 특별히 그 사기를 친 대상 속에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기의 내용은 천국 공유경제를 위해서 자신을 통해 투자하라고 그렇게 현혹했다고 하지요. 실상은 박정희 정권 때 숨겨둔 금괴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자로 될 수 있게, 교인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한 피해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또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있었던 이유가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을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갖다 준 것이다. 그냥 신뢰하고 갖다 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자극적으로 그 부분만 잘라낸 그런 인터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 속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들이 목사의 말에 100%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준 것일까요? 그 사기범이 엄청나게 불려준다는 말 믿고 갖다 준 거 아닌가요? 그냥 달라고 했으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의 말이라도 아마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준 거죠? 박정희 정권 때 숨겨둔 금괴가 있는데 투자해. 그럼 내가 엄청나게 불려줄게.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갖다 준 거죠. 욕망.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돌아선 사람인지, 무엇과 결별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욕망들이 덕지덕지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아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인가? 우리는 세상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당시의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 당시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집에 신상 하나씩은 있어야 됐고, 그 신상들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꼈지요. 그러면 현대의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와 사상 속에 스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그 우상은 여러분의 가치와 삶과 생각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과거의 우상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우상을 끊는 게 어떤 것이었나요? 구약에는, 과거에는 도끼로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 그 우상을 부수고 불태워버리는 것, 갖다 버리는 것, 그렇게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할 때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모셨던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도끼로 찍고 불태우고 없애버리면서 내가 이 우상과 결별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걸 그렇게 행동했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그렇게 없앨 수 없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서 김훈 씨가 그런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무서운 것은 칼로 벨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칼로 벨 수 없는 적이다. 오늘날의 우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은 더 이상 칼로 베고 도끼로 찍어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아차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꼭 가치가 있는 것, 좋은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뭘까요? 특히 이 도시 속에서, 이 팍팍한 도시 생활 속에서 불안전하고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뀔지 모르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뭘까요? 성공을 향한 욕망, 돈을 향한 욕망, 쾌락을 향한 욕망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 신전에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 제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우상은 이제 나를 해코지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특히 위태위태한 도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칼로 베어낼 수 없는 모습으로 사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자신을 추구해라, 네가 제일 중요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때로는 막아서지요. 그러면서 하나의 우상으로,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상 그러면 거대해 보이지만 오늘날엔 또 작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다스릴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스마트폰, 여가, 안정, 이런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어느새 나는 부인하지만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의 삶, 일상의 삶을 보면 거의 마치 우상처럼 그것에 끌려가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에 큰 공허함을 느끼고 마치 지금 시간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회심이 불완전한 이유는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탐욕으로 수억을 불리려고 돈을 갖다 주고선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쳤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디서 돌아섰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긴 하지만 돌아선 게 없습니다. 돌아선 게 있어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다 말할 수 있는데 돌아선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얹은 거지요. 보험 하나 더 든 겁니다. 그런데 좀 세 보이는 보험을 하나 더 든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우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했지만 그 회심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나를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도록 결단할 겁니다. 이런 결단이 돌아섬의 핵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돌아선다고 결단할지라도 우상의 영향력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돌아섬의 핵심은 바로 결단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회심과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내가 바르게 경영해야 할 천지 만물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회심의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가 돌아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긴다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직역하면 노예가 된다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 아시죠? 바로 노예, 종이라는 그 둘로스라는 단어가 이 섬긴다는 말에 사용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인간은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노예가 되면 인간은 진짜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종속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엇인가에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갈망, 주인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밖에 있는 혹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에 늘 종속되려고 하는 본능적인 마음,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켜야 안정감을 느끼지요. 때로는 자기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에 종속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종속되길 원할까요? 성공에 종속되길 원하고 어떤 탁월한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집단, 어떤 단체 그런 것에 종속되길 원하고 쾌락, 돈, 안정 이런 것들에 종속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로 결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로,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그 하나님의 수족이 되기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통로가 되기로 이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이것이 그 다음의 모습에서 증명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회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서고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간다고 바울이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을 이제는 좀 이상하게 광신자 정도로 여길 것 같아요.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가는 천국인데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텐데 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럴까.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약간 광신적인 믿음, 약간 그런 지나친 믿음으로 마음 한켠에 여깁니다. 네, 저의 믿음이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언젠가 오시겠지 그 정도고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 믿는데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는다. 믿긴 하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는데 기다리지 않을까?
우리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인데 죽으면 갈 텐데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됐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달라지겠죠. 죽으면 간다고 믿는 것과 이 세상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교통과 불편함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진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씨앗처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들이 그랬던 겁니다. 주님 어서 와주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속해 사는 것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로마가, 이 도시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회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과 회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는데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각 사람에게 전하였고 각 사람을 양육하였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섰다.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라는 집합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회심의 중요한 근거를, 회심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회심이 불분명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들은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는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억압적이었지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그것을 견뎠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들은 서로 공격당할 때 함께 지켜줬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지원했을 겁니다. 혹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순교한 가족들을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각각 알아서 혼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겠죠. 본을 받았다, 본이 되었다, 이 표현들이 넘쳐나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혼자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기도 속에서 주님 오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 기다렸을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함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어서 오셔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들의 회심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만 그들의 그 회심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회심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너 회심하고 나 회심하고 각자 알아서 회심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는 것이지만 그렇게 서게 될 그때까지는 서로의 회심을 지켜주고 그 회심이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푸른 교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각자야라는 말로 각 개인의 강조를 하는 것 한편에서는 바르지만 그러나 회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회심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회심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돕겠습니다. 이게 아멘인데 네. 그렇게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교회는 일요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곳이 됐습니다. 좀 활동적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봉사나 사역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밖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공동체와 사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외롭고 고립된 나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회심이 온전한 성숙에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또 다른 이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저의 회심이 그리고 여러분의 회심이 그리고 다른 이들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도와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도울게요 라고 말이죠. 현장에서도 안 하는데 가정에서 할까 싶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내가 당신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도울게요. 내가 형제님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도울게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번엔 반대로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회심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함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이 회심이고 그 회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교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된 만남, 진실된 관계가 맺혀지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가교는 푸른교회 안에 있는 하부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회면, 가교도 교회면 푸른교회는 뭔가요? 가교라고 하는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체를 이룬 것이 바로 이 푸른교회이고, 저는 그 연합체의 대표 목사 정도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상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더 견고해지도록 서로 돕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주일에 한번 스치듯이 왔다 가서는 어떤 우상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지, 내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회심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과거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내리는 그 우상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어, 나는 이럴 때 실패해,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에서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나의 문제, 내 안에 감춰진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 솔직히 탐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관계를 맺으려면 그 속에서 때론 관계 어려움을, 나와 스타일이 다른, 나와 성품이나 기질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 많은 시간, 때로는 애끓음이 그 안에 그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다가 많이 넘어지는 거죠. 무릎도 깨지고 엉덩방아도 찌고 팔꿈치도 손가락 상처도 입으면서 어느 순간 자전거를 우리가 능숙하게 타게 됩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배울 때 수백 번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쉽지 않지만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것. 근데 유독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이 끝에는 마치 내가 자전거를 이제 능숙하게 타게 되듯 롤러스케이트를 능숙하게 타게 되듯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내가 피해서 공동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위태위태하게 때로는 참 퍽퍽하고 거칠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겐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그렇기에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은 참 쉽지만 그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선명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했던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회심을 한 그 회심은 진짜입니까? 돌아선 것이 분명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맞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종이 되어 사는 그 삶을 환영하고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나는 진짜 자유로워져 하는 그 평안함과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나보고 너 다 헌금해. 너 선교사로 나가. 그렇게 할 것처럼 괴팍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내가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이 한 번씩 샘솟아 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회심을 온전하게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심은 진짜인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회심이 불분명하다고 여긴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나 홀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된 채로 세상에서 혼자 싸우고 있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심이 선명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관해서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에 확실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내 삶의 우상과 싸우겠습니다.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과 싸우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푸른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조용히